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육체적 기능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를 두고 죽음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과 폐가 있는데요. 이 심장의 박동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몸이 나무 토막처럼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서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육체적 죽음이라 말하고,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은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질까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육체적 삶을 끝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이웃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사람의 몸에 여러 기관이 있듯이, 얼마나 사람의 몸의 기관이 다양하고 참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종합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도 이 땅에서의 그가 가졌던 지배적인 사랑의 차이에 따라서 수많은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했느냐, 진리를 사랑했느냐, 선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거짓된 것들을 찾아 헤맸느냐, 아니면 악한 것을 네가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배적으로 그 사랑했던 그걸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랑에 따라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사랑이죠. 세상 사랑이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싫어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적인 사랑이 어떤 수준, 어떤 품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가 머물 곳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수준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의 사랑은 품질이 대단하고 천국의 나라에 합당한 사랑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사랑에 이끌려 인생을 살고 사랑에 이끌려 방향이 결정되어지는데 사랑에 이끌려 살다 보니 특별히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끌려 살다 보니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이제 깨어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춰지고 폐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는 이 세상, 이 자연계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몸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시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시체가 되는 순간 몸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땅속에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영은 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부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이 사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었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갖고서 그는 충성된 증인, 다시 말하면 진리로서의 삶을 사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먼저 나셨다 이 말은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열매가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셨고 선한 열매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살았던 일생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한 구절이지요. 인성을 갖고 진리적인 삶을 사시다가 그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거듭난 자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인성을 입고 죽음을 겪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 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그러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인류를 향한 외침이며 선포되는 주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클까요? 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기 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벗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사랑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것이고
또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모범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시고 선생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역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던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진리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선의 열매를 거두시는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면서 점점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못섬에 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다.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위로지요.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왜 두려워하냐면 죄를 갖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 배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살아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엇은 뜻일까요? 우리를 처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처음은 뭐냐면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듭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내가 신생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 시작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을 얻게 된 진정 하늘나라 생명을 얻게 된 시작입니다. 네, 거듭나게 하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을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이뤄나가시고 나를 성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주님은 지옥과 죽음을 다스리신다 이거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지옥문을 주님께서 걸어 잠그시고 타락한 마음을 걸어 잠그시고 지옥의 영상을 완전히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고난과 시험 속에서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시험의 문이 닫힐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탐욕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사상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탐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죽음을 감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 다하는 날 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믿음이 거짓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편에 든 이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들이죠. 악한 자가 이웃이 아닙니다. 선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 저 세상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